복전 주일 귀한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제가 평소에 뭐 특별한 칭찬을 잘 듣지 못하는데 종종 제가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결혼 참 잘했다. 네,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듣는데 어떻게 저런 아내를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은혜였어요. 제가 아내와 이제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 장모님을 이제 만나러 갔을 때 참 걱정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보잘것없는 저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딱 뵀는데 장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내 딸을 서원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여러분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장모님이 저에게 원래는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내 딸을 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서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원할 때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우리가 설교 때 제가 두 인물을 소개했죠. 돌레아와 야엘입니다. 돌라는 그의 이름 뜻처럼 이 벌레 같은 아주 작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가 맡은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아주 좋은 흔적을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야엘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빛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오히려 남겼던 그런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두 인물을 통해서 어쨌든 45년간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편안한 기간 동안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참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다가 그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적이 우리가 참 많았습니다. 인간은 보통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사사기 10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한 절 넘겨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그들이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방금 읽은 본문에는 총 7가지의 그런 신들을 소개하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지 한 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난잡한 혼합 종교를 만들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 집을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당연히 아이들이니까 집을 어지럽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부모들이 많은 시간 아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이 장난감을 치우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제가 치우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 장난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난감을 한꺼번에 어지럽혀 넣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걸 어디다 놔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제가 치우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신이 아닌 여러 가지 신을 한꺼번에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넘겨주시는데,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냐면 10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패턴처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조금 비록 강력한 태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머뭇머뭇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에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근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곤고라는 것은 고통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근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회개가 일시적이고 또는 반복적으로 분명히 일어나는 것임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에 동일하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록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질책할 때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이 잘 되는 마음으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힘든 일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임할 때 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싸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전쟁에 이끌 용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입다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입다를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에 보니까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2절을 계속해서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입다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기에 늘 부족한 존재,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입다도 당시에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자손임에도 형제들과 함께 그 땅에 지내지 못하고 이 위쪽인 돕당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런 그에게 이 잡류들이 모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잡류라는 것은 조금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입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임꺽정 뭐 아니면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로빈훗 같이 이렇게 조금 비주류이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앞서서 전쟁에 나갈 대장이 없으니까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원래 나를 쫓아내놓고선 왜 나를 찾아왔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 앞에 입다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얼마나 이 지혜로운 협상가였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장 12절부터 보면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움하기 이전에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을 하기 전에 평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쟁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와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조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제 내세우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 송사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세상법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다투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다툴 수 있냐 이런 의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전쟁이라는 이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좋은 수단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함에도 할 수 없을 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의의 칼도 다툼 가운데 양측의 그런 온유한 태도를 피차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다가 안 됐을 시에 최종적으로 이 율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입다의 평화적인 방법에도 2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더 이상 이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29절 처음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반복적인 배반에 실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 그 고난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발생해요. 바로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에 참 많은 난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입다 이야기도 난제 중에 난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후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인 딸이 이제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환영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도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입다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에 3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땅에게 행하니라고 기록하면서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달리합니다. 먼저는 정말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렸다. 아니다.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성전의 처녀로 종으로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달리합니다. 초기의 모든 신학자들은요, 다 한결같이 입다가 실제로 인신 제사로 드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입다의 이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키려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학자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라는 단어를 그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다는 당시 그가 기르던 한 동물이 마중을 나오면 그 동물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동물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동물이 그를 영접하면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날 이제 많은 이제 복음 학자, 설교자들이 입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여호와 영에 임했던 입다였기 때문에 어찌 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의 반대로 입다는 이 당시 이 수리아 지역에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는 그런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가 그렇게 이상한 문화가 아니었던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잘 해석해 보니까 37절에 입다의 딸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 맞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반대 주장은요, 이 37절에 입다의 딸이 나의 처녀로 죽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처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으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애곡했던 것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상 처녀로 죽거나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었기 때문에 애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입다가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정으로 섬기도록 했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 어떻게 애곡할 일이냐, 반드시 인신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해석의 차이로 이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다 나뉘기 때문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해석자들의 어떠한 주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신제사 자체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산에 올라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면서 급하게 그 제사를 막으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인 레위기를 통해서 인신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조금 앞쪽이지만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자식을 우상 숭배로 드리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너희도 다 죽게 되고 내 백성도 다 없어지게 된다.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혹 이 사람이 잘못 사람을 서원하였으면 그 서원 값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안전 장치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레위기 좀 넘어가서 27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이 사람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진짜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정해서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딸을 바치라 이런 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다 스스로 혼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입다는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물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잘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단지 자기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 입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당시 입다는 이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나름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은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이방 풍습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제물을 바쳐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 서원하는 이 3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사들은 늘 하나님께 이미 적들의 손은 우리에게 다 넘어왔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데 사사 입다는 전쟁에 나가는 순간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입다만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왔던 것인데 입다는 누구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임에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는,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은 비단 입다만이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하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정한 서원은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예요. 나의 유익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 관계를 원치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서원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원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을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서원하거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서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우리가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서원을 해야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입다는 자신의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서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 서원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서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맹세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적인 그 도덕적인 율법을 깨트리는 서원, 그런 잘못된 서원과 맹세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는 서원을 갚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전혀 바라지도 않는데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올바르게 서원하는 것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혹시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내 딸에게 무슨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멍청했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모든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요 오히려 딸을 탓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너 때문에, 너가 이렇게 너를 이야기하면서 딸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 서원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거창한 서원보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은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더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요란한 일들보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며